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우리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시작은 내 아들아, 이렇게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부르는 호칭으로 시작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죠. 이 호칭을 갖는 것, 이런 호칭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돈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호칭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관계는 사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돈으로 되어지지 않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어찌 돈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영적인 어미와 아비, 순장과 순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호칭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익숙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부르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참 귀하고 복된 것이 없지 않아요. 부모님을 여의고 나서 생각이 나서 불러도 반응이 없을 때, 그게 참 그때 가슴 아픈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똑같이 예전처럼 되어질 수 없을 때, 죄라는 것은요, 어떠한 방향으로 이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죄라는 것은 관계를 끊어놓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죄가 처음에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창조주와 이 피조물에 머무르지 않고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된 우리를 끊어놓는 것으로 작용했죠. 지금도 동일하게 죄에 순응하여서 죄된 자아로 그냥 살아가면 친구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가 깨어져서 어제까지는 친구다, 사랑한다라고 불렀지만 죄에 순종하고 죄가 내 삶에 작동하면 호칭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남편이었는데 오늘은 부를 수 없는, 어제까지는 친한 친구였고 동역자였는데 그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부를 수 없는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남는 것은 이제 탓하게 되는 것만 남는 거죠. 저것 때문에, 이 가족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산다. 이 나라가 이 모양이어서 내가 이렇게 산다. 우리 부모가 이래서 이렇게 산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흙수저여서 이런 삶을 산다라는, 죄인들에게는 깨어진 관계를 탓하기 위해서, 깨어진 관계를 메우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남을 탓하는 것만 그 마음 안에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를 살렸을 때 이 온전한 호칭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아버지였던 그 관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가정, 사랑의 통로인 가정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진 많은 청소년들 사역을 하다 보면 청소년들이 회복되어지고 가장 회개하는 게 부모님이죠. 그때 제가 그딴 짓을 해서 죄송하다고. 여러분도 은혜를 누리고 나서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었을 거예요. 또 어른들이 주님 앞에 회심하고 나면 그렇게 자녀들에게 미안했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주님의 복음은 이렇게 우리의 관계 회복을, 온전한 호칭의 회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일이고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게 복된 일이구나, 우리의 관계가 주님 안에 이렇게 온전히 회복되어져 있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부를 수 있음이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서로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해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나의 지체요, 가족이요, 복음의 식구요, 동역자라고 부를 수 있음이 감사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저를 우리 목사님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감사해야 돼요. 제가 못 부르게 해드릴까요? 망나니 짓을 해버리고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아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선교단체에서 많이 했었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연락이 오면 교회의 목회자들을 막 가만있어 봐,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그런 말까지는 제가 안 물어봤는데 교회 막 어렵고 막 그 안에 다툼이 있고 막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목사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의 영적인 리더와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았어요. 눈빛을 잘 해주세요. 나는 괜찮아 이런 눈빛 해주셔야지. 내 얘기네 이러고 있으면은 혼나요. 함께 주님이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회복된 관계 안에서 주님의 선한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것.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강해야 될까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 되는데 왜 강해야 되는지는 2절에 나오는 거죠. 함께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려면 강해야 됩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은 병들어도 숨쉬고 살면 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고 물에 빠진 영혼을 구해주려면 우리가 은혜 아래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 관계 안에서 선한 주의를 함께 섬기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이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함께 해나가길 원하고 계세요. 이 일에 엄청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큰 여러 가지 기쁨 중에 그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외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그럼 관계는 어떻게 호칭은 어떻게 회복되어질까요?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호칭은 앞서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런데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호칭을 부르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히 가족 안에 친구 안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좀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고 상처가 있는 그러한 아픔이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런 관계를 할지라도 먼저 우리의 호칭이 회복되어짐을 선포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부모와 관계가 어려울 때 그냥 부모를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저기요 이렇게 하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툭툭 치고 식사하세요. 이럴 수 있죠. 그러지 말고 사랑하는 이라는 좀 닭살스러운 말을 붙여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이미 회복시키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회복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것을 행하셨어요. 친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서먹서먹하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고 사랑하는 친구야 너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먼저 호칭에서부터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아들아라고 안 부르고 아들은 사실이니까 니네 엄마의 아들이지 이렇게 부르면 관계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이 믿음을 사용하는 일들이 관계에서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도 사역에도 있어야 되죠. 교회 사역을 하면서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라요. 사단은 이거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이 온전한 호칭을 부르는 것을 막 지겨워하고 견딜 수 없어 해요. 왜? 그것이 첫걸음이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들 하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서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진짜 믿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호칭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아무도 안 믿었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믿잖아요. 여기 혹시 유대인 계세요? 분위기가 왜 이렇게 그렇죠? 유대인들은 안 믿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라고 믿질 않았다고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그 사실이 아주 지겨웠던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은 계속 증거를 많이 요구했잖아요. 하나님 한번 보여주실 수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럼 믿겠나이다라고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믿어서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마음에 안 들어해요.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그 닭살스러운 주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그 호칭을 싫어해요. 사실 여러분, 관계와 모든 대화는 호칭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 대화의 모든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다 경험이 되어지시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관계에서 이런 믿음의 호칭, 믿음의 말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내 아들아 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호칭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해요. 그렇죠?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안에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월에는 제가 지지난주에 그 감사 신문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또 하나 소스 하나 배워왔어요. 호칭 하나 가지고 감사 100가지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그렇다고요? 네. 뭐 할 때 하면 되죠. 뭐 지금부터 벌써 인상을 쓰고 그러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랑하는 이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서 디모데 후서 2장 2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복음이 흘러가는 원리가 2장 2절에 다 들어있죠. 그렇죠?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충성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했어요. 가르치고 막 암송시키고 머리에 막 끼워 넣은 것 그 이전에 뭐 통칭해서 부탁하는 것이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복음의 능력에 참여해라. 이 아들이라는 호칭이 회복되었다는 것,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사랑스러울 수 있다는 것은 그 근본 원인은 8절 이하에 다 나와 있죠. 8절 한번 보면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주님과 함께 죽고, 그러니까 예수 고난이 바울의 고난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바울의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바울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바울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바울의 승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바울의 다시 오심 아니겠어요? 이 영적 비밀이 와 놀라워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뭐 계단으로 비유할 수 없겠지만 완전 다른 차원의 높은 수준의 지식과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나오기 싫어요. 십자가의 영광에 행하는 일들,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여러분 이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잖아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으신 것이 2000년 전에 어떤 사건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겠어요? 사실은 모든 역사 사건은 다 나랑 연관이 있거든요. 에디슨이 미국에서 전기를 발명한 게 여러분과 연관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게 있잖아요. 모든 역사는요 주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연관이 있어요. 다 영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그냥 연관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죽은 이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믿음으로만 이것이 연합되어지고 아멘되어지고, 그래서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예배가 이 땅의 예배, 양재동 이 지하 벙커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아멘되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시죠? 일단 아멘 하세요. 아멘이죠. 이 비밀과 이 영적 차원의 이야기는 놀라운 것이에요. 진짜 기가 막힌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경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에 빠져 있으면 그냥 여기 그냥 거닐고 싶어요.
여기서 나가기가 이 얘기만 하고 싶어요. 저로 적용하면 그냥 저는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예배 자리에만 그냥 일주일 내내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복음 순장 학교만 1년 내내 하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 은혜의 현장에만 두시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로 보내시는 것은 훈련이고 사실은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낮아지는 자리이고 어려운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상황과 비슷한 거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마태복음 13장의 이 시작은 예수님의 사역이 대전환되는 장면이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지만 아마 제자들도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여길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본인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확 드러내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물이 되실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방향이 확 틀어져서 이제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이제 진행되는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산에서 주님이 형체가 변화되셨고 너무 놀랍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이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곳이 이 영광이 너무 찬란하고 그냥 말씀 안에 예배 안에 하나님이 임재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면 이 산 내려가면 또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과 부딪혀야 되고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씨름해야 되는 일이 힘든 거죠. 그니 여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그냥 초막 짓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죠. 조용히 그들을 데리고 내려가셔서 또 다른 사역의 현장으로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너희가 받은 그 은혜와 생명을 가지고 또 충성된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직 여러분처럼 은혜를 누리지 못한, 아직은 믿음의 걸음마를 띄고 있는 것 같은, 아직은 세상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힘든 일이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시간을 헌신하고 내 마음과 내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 이 일에 헌신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 자리로 바울을 보내셨고 디모데를 보내셨어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한 7년 동안 사역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거 광야에서 그의 고향에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 시간이 얼마나 바울에게 행복했어요. 자기가 구약의 헛된 우상에, 구약에서 헛된 우상은 아니죠. 구약의 율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눈이 활짝 열리고 나서 주님 안에 깊이 머무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바울을 부르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길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고생길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영혼 구령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리예요. 말씀 안에 내가 혼자 머물러 있고 묵상한다면 누가 나를 뭐라 하겠습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나를 터치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나 혼자 이기적인 우리의 옛 자아에 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는 자리로 가는 것, 그 자리로 여러분 한 걸음 내디디시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치는 어디 있느냐? 바로 거기 있어야 돼요. 눈을 들면 이 놀라운 십자가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한 걸음 내디디면 삶의 이 치열한 현장 앞에
이 삶을 치열하게 싸우고 싸워내는 그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곳에 우리가 그 경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그곳에 위치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잘못해서 나는 그 세상의 근심 걱정 싫어해가지고 너무 예배당에만 머물려고 하고 은혜 앞에 말씀 앞에 혼자만 그냥 수도원에 사는 것 같은 신앙생활도 사실은 조금 위험한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머리만 이렇게 커진 거예요. 머리 큰 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반대로 은혜는 누리지 못하고 그냥 삶의 현장에서 나중에 천국은 먼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서 누리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냥 삶의 현장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기뻐하고 똑같은 이유로 즐거워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 또한 잘못된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누리고 여기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삶이 나누어지고 전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섬긴다는 사역이 바로 그런 것이죠. 힘들죠. 내 수준의, 예를 들면 그냥 신앙생활을 해도요, 같은 청년부, 장년부 안에서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있으면 너무 말도 잘 통하고요. 그냥 한마디 하면은 다 통하니까 그 안에만 있으면 그거는 사실은 봉사라기보다는 우리가 누리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봉사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나와 세대가 다르고 말이 통하지 않는 다음 세대든지 우리보다 좀 늦게 믿은 어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같은 눈높이를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손을 붙잡고 교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머물러야 할 그 자리가 바로 거기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계셨던 자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서 기도만 해주셨습니까? 아니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삶 안에 가득 머금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은혜를 뿜어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 자리에 동일하게 가야 돼요. 이게 어려운 삶이에요. 그래서요, 3절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복음에는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세트예요. 영광만 있는 건 없어요. 세트입니다. 그렇다고 버리시진 않겠죠? 안 버릴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반드시 이 고난이 따라요. 며칠 전에 어떤 선교사님과 이제 대화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성도가 늘어나고 너무 기쁘고 예수님을 전하기 어려운 그곳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자매님에게 복음을 전해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자유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진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될 그 자매님의 가정을 보니 그 나라가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나라인 거예요. 상상도 안 해봤죠. 예수를 믿고 나왔는데 남편은 하나인데 부인이 넷이야, 나까지. 집에 주님의 사랑으로 자유함을 주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매님에게 어떠한 위로와 어떠한 교제와 어떠한 권면으로, 그냥 그곳에서 함께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게 없다고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울까. 얼마나 그 사역 생각만 해도 힘들겠죠.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고 작당해서 저를 그런 곳을 보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도 좀 가서 갔다 와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눈물 흘리고 아파해야 되고 가슴 찢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고난은 한 세트예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이전 성경에는 좋은 군사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이 훈련인가 고문인가는 되게 다른 것입니다.
군인은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군사. 4절 보면요. 같이 한번 4절 읽어볼까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제가 대학생 때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이 이 4절이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군대로 부름 받았을 때 부름 받은 자를 왜 기쁘게 해요? 이병 통지서 날라오면, 예전에는 뭐 우리 시대야 다 뭐 인터넷이나 우편이나 이렇게 문자로 요즘엔 이병 통지 날라오고 하지만, 예전에는 이병 통지가 우편물로 안 가고 동사무소 그런 담당자들이 직접 가지고 이렇게 집에 전달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세대는 없으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모한테 이병 통지서 오늘 딱이 맞고 그랬다고 모집했는데, 우리는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4절 말씀이 이해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나를 군인으로 부른 이 나라가 원망스럽고, 내가 차라리 여자로 태어났으면 이 생각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지만 배경이 다르죠. 로마 군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아무나 로마 군대의 군인이 될 수 없죠.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영광이고, 군복을 입고 제복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고 영광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군대로 군사로 뽑아준 사람이 너무 고맙죠. 그의 기쁨이 되고 싶은 것이죠. 자격 없는 이방인들이 로마 군인이 될 수 없잖아요. 점령군이 힘이 센데요. 그것 자체가 자신의 신분과 안전을 보장하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배경을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 되신 그 군대로, 군사로 부름 받아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있기에 훈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고문이 아닌 거죠. 훈련.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그 다음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이라고 경계하는 자의 비유를 쓰는 것이죠. 승리의 면류관, 이 인생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텐데, 주님의 말씀에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반칙하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의 비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 봉사와 헌신과 나보다 늦게 믿은 다음 세대와 이 영혼들을 섬기고 사는 삶에 가장 합당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농사 짓는 것은요, 매 순간 열매를 누릴 수 없어요. 그 자체가 기쁨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셨잖아요. 일은요, 돈을 벌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죠? 직장인들은 한 달 동안 일하면서 월급 날만 기쁘다, 막 이런 얘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엔 그런 얘기도 안 한다고 해요. 월급이 들어오면 내 통장을 치고 그냥 바로 카드사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잠깐 그냥 문자 온 순간만 기쁘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농부로 쓰임 받아서 씨 뿌릴 수 있다는 것, 오늘도 내가 그 씨앗에 물을 한번 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은혜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농부로 훈련되어지는 자로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이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훈련되어진 자가 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는 것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인데, 이것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쓰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훈련시켜 주시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 위함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재정의 훈련을 시켜주고 계시고 말씀의 훈련을, 청지기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길대로 쓰임 받을 것이에요. 할렐루야. 재정의 훈련을 잘 받으시길 바래요. 주님 안에서. 그러면 주님이 이제 주님의 때에 여러분의 재정을 다 털어가실 거예요. 아멘. 말이 이상한가요? 놀라운 비밀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가 넉넉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원리가 이 안에 있는 거죠.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훈련을 보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관계라는 것이죠. 다시 1절로 돌아와서 내 아들아, 내가 주님 안에 진짜 고통스러운 훈련과 연단 가운데 있을 때는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훈련인지 고문인지, 내가 잘 되게 하라는 것인지 내가 망하게 되는 것인지가 헷갈릴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다시 복잡한 원리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 훈련인지 고문인지 연단인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인지는 그냥 그 호칭 하나, 아버지, 내 아들아, 이것 하나로 내 삶이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오케이인 거. 여러분의 삶은 다 그거로 설명돼요. 설교가 너무 사실 길었어요. 이것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만 되면 여러분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떻고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내 계획대로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까? 아멘. 거기 동영상 하나 해놨는데 그거 말고요, 사진 말고 동영상 옆에 띄워져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란 찬양을 제가 건반을 치면서 막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주님이 달란트를 저에게 다 주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명식 찬양 사역자 분께서 지으신 찬양, 다시 처음부터 앞으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왜 그래요? 잠시 이 찬양 가사와 내용을 우리 묵상합시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 일입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많이 고백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될 때 있죠. 그렇죠. 기도하기도 답답하고 짜증날 때 있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그냥 아버지만 불러도 돼요. 그러면 주님이 다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진짜 지금 내게 필요한 게 우리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너무 어리석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저는 기도 중에 가장 완전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저도 기도하다 가끔 그런 생각해요. 너무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기도할 때 그냥 아버지만 한 20-30분씩 막 부르거든요. 제가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기도가 저의 정체성, 내 삶, 모든 것을 설명하는 그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 받아서 이 땅에서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가, 여러분이 왜 힘드냐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수도원에서 그냥 어디 기도원에 틀어박혀서 살면 힘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을 2절의 말씀처럼 많은 증인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이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기라고 힘이 되라고 어떤 많은 무기와 말씀과 막 어떠한 것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